오늘 시간에는 두 세계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 두 세계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영원히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입니다. 천국에 가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전능자의 창조주의 말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의 말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게 될 때, 그 믿을 때 영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혼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가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자체예요. 여리고성에서 함성 지른다고 해서 5m, 7m짜리의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이 어떻게 안쪽으로 무너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컴컴하면 안 되니까 태양아, 해야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막 그러니까 태양이 중지를 했어요. 어떻게 태양이 돌아가다가 안 돌아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성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의 새로운 귀신을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극적인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취하는 부분이에요. 약간 양역이 달라요. 한쪽만 계속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것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적극적인 것을 이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방법, 있기는 있었으나 이것이 뭔 것이, 이것이 뭐요? 이렇게 늘 살았다는 거죠. 왜? 그것을 사용할 줄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것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끔씩 단어들이 나옵니다. 명칭도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베델로 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야곱이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게 된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야곱에 있어서 베델은 상당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오빠 집에 좀 가 있어라, 네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야곱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팡이 하나 짚고 기름병 하나 취해서, 기름병, 이건 다치면 상처에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기름병, 감람료 같은 그 기름병 하나를 취해서 이것만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야곱은 항상 엄마 품에 있는 유한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아니, 에서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곁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외로이 쓸쓸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돌을 베개를 삼아 잠을 잤어요. 그런데 꿈에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야곱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대체 어디길래 하나님께서 나 인간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그 놓여진 그 자기가 잠을 자던 장소에 자기의 그 중요한 기름을 붓고, 돌이다 기름을 붓고, 이게 이제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에다가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 베델을 여기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루스였어요. 베델,
이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벳이란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꾸로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벳바게 빠게는 무화과예요. 무화과의 집이 벳바게예요. 벳세다 세다는 고기잡이에요. 고기잡이의 집이라. 벳을레헴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을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때 이 야곱이 그때 이 베델을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했을 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델은 이 성경이 전체에 봤을 때 별것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라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왜 베델은 이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집이 안 세워졌고 하늘의 문이라는 그 말이 의미가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왜 거기만 중요하게 여기고 야곱에게만 그 자리가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끝에 가서 이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듣게 될 때에 하늘이 열려져서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에 야곱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작동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후속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속편.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노아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거주하였지만 그들이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립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영을 주의하고 영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다면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뒤에 말씀으로서 영적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거주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선택받은 그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다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이요 아까 그 공통 분모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장소이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실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주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건축물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만고불변에 계속 전성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셨지만 그 성전을 더럽히면 쓸모없게 만들면 원문에요. 쓸모없게 만들면 무효화시키면 그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이 설마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줬는데 좀 더 나가면은 만세전에 예정되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원문대로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말이에요. 그냥 대강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헬라 전공자이기 때문에 신약학 박사과정이 지금 있는데요. 이 전공자이기 때문에 깊숙이 봐요. 오랫동안 봤어요. 20년 이상을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매번마다 제가 설교할 때 원문을 다 직역해서 제가 다 옆에 가로쳐서 다 왜 이해가 잘 안 되고 잘못된 것을 제가 교정해 주거든요. 신약 성경을 제가 헬라 번역본을 곧 내릴게요. 어쨌든 그 원문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리대로 믿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그 진리에 따른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니 하나님과 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AD 55년경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3차 전도여행 때 소문을 들으니까 안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특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철학자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들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어떠한 구원의 열매도 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머리를 써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 내가 그래서 다시는 내가 내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해서 고린도에 가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나서 은사장 보려면 고린도 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가 동시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더럽히는 자도 있었고 음행을 통해서 더럽힌 자도 있었고 세상에 송사를 하고 수많은 잘못된 것을 막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여기에 쓴 줄로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됨으로써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통치될 수 있고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란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자신을 하나님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하고 넘겨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인데 어떻게 성전을 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를 멸하시겠어 하면서 이건 과장된 표현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 가치와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야말로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을 성결하게 할수록 우리는 그 영적 세계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더럽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무슨 존재가 되었는지가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믿는 자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교차하는 공존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앞에 정리를 할 텐데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뒤에 결론적으로 딱 알게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계실 때가 있었어요. 혼자 계실 때가. 근데 그 혼자 그것도 홀로 한 분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과 함께 교제할 존재를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물려줄 존재를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를 시작했는데 이 창조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세계를 창조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거할 천국을 예비하시며, 그 다음에 공간적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천사들을 거기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처음부터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는 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냥 하늘과 땅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땅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영적인 창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보니까 공간적으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와 날아다니는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과 여러 은하계가 있는 천체가 있는 스페이스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하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우리는 헤븐이라고 부릅니다. 하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첫째는 다 보이고요, 둘째는 천체 만환경을 보고 수억 년을 달려가도 계속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거기도 볼 수는 있어요, 육안으로. 근데 셋째 하늘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활동하는 존재가 있는데 천사와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당시에 욥기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 천사들이 너무 기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로서 천사들이 있어서 그에게 수종들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미 거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늘들 안과 지구 위에 있는 것들, 이런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보좌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천사들의 높은 계급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아니 온 세계를 다스리고 어떤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서 높은 계급으로 세운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창조를 하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겨났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두 세계를 지금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 물질적인 세계를 그의 왕권으로 만유, 모든 all,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인간이라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에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물질 세계에만 접촉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큼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동시에 교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지었어요. 그리고 생기, 하나님의 호흡, 숨은 영이죠. 그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을, 사람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영적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 1절 보면 사람 안에 영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집어넣으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큼은 두 세계에 관여하며 두 세계에 공존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 잘 좀 넘겨주세요. 두 세계에 공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사는 법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계에는 영계의 법칙이 있고 이 물질계에는 물질계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뛰기도 하면 떨어지잖아요. 예, 이게 법칙이 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고 중력이 있고 법칙이 있고 어떤 법칙이 있는 거. 육체는 먹어야 살고 쉬어야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쉬지 않아도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나가게 돼 있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아도 1초 만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칙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법칙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은 초자연적이야, 슈퍼내추럴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영적 세계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그런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세계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이 두 가지 세계의 법칙이 다르다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그 개체가 이 두 존재의 가치는 양소리라는 거예요. 양소리요. 제가 양소리라는 걸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양소리는 아니에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육지에도 살고 물에도 살고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하는 영계에도 속하고 물질대에도 속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원래 이것은 우리는 영계를 볼 수가 없는데 가끔씩 이것이 교차될 때가 있어요. 교차될 때가. 성경에 보면 그 교차될 때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성경의 기적이다, 성경의 초자연적이었다, 성경에 나올 수 없는 게 어떤 나왔다, 뭐 이런 전부 이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침투해 들어올 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멸하느냐? 이 다른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벨탑이요, 이 바벨탑이 둘레가 걸어서 3일길 걸렸대요. 그렇게 크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없어지고 3분의 1은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3분의 1은 땅속에 묻히고 3분의 1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현재 그 바벨탑이 있는 자리가 지금도 거기 지구라트가 있는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이 하나로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대지 않는 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거 이제 후속편 나갑니다. 엄청나게 또 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흩으셨느냐?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돌아오니까 어제까지 사용하던 언어를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다른 언어를 자기가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대화되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떠나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언어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있던 언어도 잊어버려요. 이것은 부정적인 거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걸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이 이 모세와 아론 이걸 대항해 가지고 이 지도자와 제사장권을 취하려고 너만 제사장 해먹냐? 나도 해먹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달라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처리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능력이 임하니까 갑자기 땅속이 음부인데 음부가 입을 벌려서 그 고라 일당을 삼켜버리게 되고 향로를 들고 있으면서 향을 피우겠다는 족장 250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태워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땅을 입을 벌렸다는 게 지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정확히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땅이 다시 닫아버렸다게 돼 있다고요. 지진이 아니에요. 지진이 아니에요. 다시 닫아버렸다니까. 지진이 벌려진 사람 그대로 있어야지. 지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족장을 죽였는데 이것도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의 불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천사를 하나님 파송합니다. 그러자 이 영적 세계의 그 능력이 그 천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착고에 차였던 것이 툭 풀어집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천사가 깨운 다음에 착고를 탁 풀어줍니다. 옷을 입어라. 겉옷을 걸치니까 나가자. 그럼 나가고 있는데 파수꾼이 지고 있어요. 첫째 파수를 지나서 둘째 파수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바깥 문으로 통하는 데까지 올 때까지 그 파수가 번히 눈을 뜨고 있는데도 안 보여. 왜? 천사가 와서 눈을 가려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나가는 쇠문이 있는데 거기가 문이 잠겨 있는데 철커덕 열립니다. 그래도 그 문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베드로도 벙벙하다가 내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 세계의 존재가 오든지 영적 세계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면 물질 세계의 법칙은 무용지물이 돼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라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쇄도에 들어온 것이란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내 영만 가능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 교통할 수 있는 건 영이기 때문에 내 영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 영이 빠져나가서 이사야서 6장 읽어보면은 이사야 영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보좌 홀로 높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이놈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거기서는 성전을 못 죽이니까 데려다가 성 밖에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래도 이 스데반의 그는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셔 기쁘게 죽어가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의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자기의 영이 빠져나와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 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라는 인간은 영적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시든지 우리의 영이 빠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교통이 일어나는 존재가 뭐냐?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지었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육신이 되어서 온갖 폭력과 여자의 아름다움만 취하게 되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나의 영을 저들의 안에 거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취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교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노아 홍수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뭐였냐면 전부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갑자기 방문하는 것 위에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이럴 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기특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셨는데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법궤를 놓고 성막을 짓네. 그전에는 광야에서부터 이걸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가면 거기다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에 부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장막을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힘들지 않느냐. 내가 취해 가버렸는데 너희들은 나를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상시 존재하는 공간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으라는 것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결국에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BC 2458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BC 1013년에 성막을 짓습니다. 출애굽 후 1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약 1000년 만에 그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10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것이 BC 966년 2월 2일 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집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지만 당신이 항시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오므로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뒤쫓아도 불기둥이 뒤로 가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막을 짓자마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이 쫙 올라와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실제 구름이고 실제 불이었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간에게 보여준 것일 뿐이지. 왜?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떤 형상화시켜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실제인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제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에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춥지 않았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광야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도 영적인 실제인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도 아니고 이 땅의 요리법으로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걷어왔는데 내일까지 남겨두면 하루의 양식이기 때문에 쓰러져서 벌레가 나서 썩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가지 마라 했기 때문에 이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둬와도 안식일 날은 썩지 않았어요. 그게 신비한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죠. 이것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찬찬히 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할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드디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내려와서 그 성전에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5년 전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을까요? 나는 인간 이 땅의 물질 세계 내 집을 없애버리겠다 결정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 5년 전에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마지막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인데, 그 시드기야 왕 때 타락할 때로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이게 왜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 행위가 자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영적 세계를 경험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취하기가 쉬워. 세상의 것 취하기가 쉬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취하는데 그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쉽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게 싫어. 죄를 짓고 싶어.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믿기 시작했는데 점점 가까이 들어오더니 성전 안에까지 이 우상들을 다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성전 안에 북쪽에 문이 있는데 그 북쪽의 문에서 이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아까 바벨탑을 지었던 니무롯의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담무스를 섬기는 행위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는 뜰의 문의 담벼락에 곤충과 짐승과 각종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장로 70명이 그들을 향하여 경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환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영을 뽑아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제사장 25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기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더니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를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와 항상 같이 하겠다고 만든 그 공간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과 금과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너의 수놓은 그 좋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내가 너에게 준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바치고 사르고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준 거이기 때문에 나에게 바쳐야 되는데 너는 그것을 무당에 갖다 주고 너는 그것을 조상에게 바치고 너는 그것을 석가에게 바치고 너는 그것을 우상에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런데 자꾸 하니까 귀신이 붙어서 이제는 장난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나는 이 성전을 이제 허물어야 되겠다. 나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5년 전에 그걸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딱 5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가서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포위를 하고 에워싸는데 3년 동안 에워싸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다가 결국에 파괴돼서 완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소망의 말씀을 줬어요. 무슨 소망의 말씀을 줬냐면 에스겔서 11장에 장차 내가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줄 것인데 그들의 속에다가 새 영을 집어넣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법도를 따라서 삶으로 하늘나라에 들어온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말을 하나 주셨어요. 그 말씀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먼저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모든 더러움과 우상숭배 정결하게 한 다음은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상숭배와 모든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셔서 죽으신 다음에 내가 떠나간 너희 위기라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새 영, 질적으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물질 성전에서 인간 성전으로 바뀔 것을 예표로 자기가 보여줬어요. 죄가 없이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존재,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남으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이 실존하는 공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손만 대도 병이 나아요. 예수님에서 말이 나가기만 나가도 눈이 떠집니다. 예수님 말만 나가도 귀신이 복종해서 벌벌 떠고 나갑니다. 예수님 말만 하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 말만 해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 예수님이 손대는 시체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 통제가 일어나는 영적 공간이었던 거예요. 인간인데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면은 그 장소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이 들어온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일이 거의 지금 없어요. 왜? 너무 더럽혀졌거든. 더러운 영이 이 속에 가득 차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거든. 예수 믿으면 그냥 용서된 줄 알았거든. 예수 믿으면 내 속에 모든 귀신이 다 떠나간 줄 알았거든. 안 떠나갔다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금식하니까 내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술 막걸리에 있는 막걸리 귀신이 나가더라니까. 나는 그 막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는 뭐 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5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린다. 우리 몸속에 있는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집어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을 영적으로 말이죠, 칼로 잘라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럴 수가 있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쩔 때 죄를 깨끗하게 하고 성령께 우리의 영을 온전히 맡길 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우리는 그동안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 공간을 완전히 죄로 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귀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작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죽어 있었다.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고 그 다음부터 성령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은 죄들을 씻어내는 일을 그 결과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영적 존재 구약에 말한다 한다면 그 성막이 있을 때 법궤가 그 성막이었는데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뭐 이방 민족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임재가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존재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올해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통치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인간이라는 거. 그 인간 중에서 믿는 자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어떤 계란은 수정이 안 돼 있는, 그래서 아무리 품어도 알이 안 되는 그 병아리가 안 나오는 계란이 있고, 어떤 것은 수탉이 품어서 그걸 품으면 21일 만에 알로 깨어나는 존재가 있는데 존재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계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너도 밥 먹어야 살고 너도 일해야 살고 너도 쉬어야 사는 그런 똑같은 인간인데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이 죄들을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이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그 성령을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초자연적 역사는 이 땅을 통치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물질 세계를 쇄도할 때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야기예요. 다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안 믿는 것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어?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이성적으로 혼만 작동시키는 세계에서 영을 작동시키는 사람으로 왔으니 영을 잘 작동시켜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 하나님의 세계의 통치까지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1년 내내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 믿음을 작동시키게 될 때 영이 액티브하게 되는 겁니다. 활동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어제 말했는데 오늘 말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귀신이 간질병 걸리는 아이를 왔는데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럴 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만 내가 취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한다면, 그리고 그 발설하고 말하고 있는 발설, 말이 아니라 발설, 입으로 이게 말하고 있는 발설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장차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도 그러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영적 세계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았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장차 그대로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계속 믿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믿다가 이거 안 되는구나 포기하니까 그 믿음이 확 사그라져 버리니까 영적 세계가 쇄도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 힘이 약해져 가지고 역장 안 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게 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영을 사용한 거죠. 영을 사용.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실상이다. 본체다. 이거 말이야. 서브스턴스예요. 실체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이 실제 일들의 증거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귀신의 세계가 벌벌 떨게 만드는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야말로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는 놀라운 유일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 된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놀라운 이야기들, 초자연적 이야기들 다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영적 세계가 쇄도함으로 이 땅의 물질 세계의 법칙을 중지시킨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사실이 이미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귀신들이 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영적 세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못 만든 거였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두 증인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는 종들이 마지막 사역에, 왜? 악의 영도 더 강력해질 거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표적과 능력으로 보여준다고 그랬다고요. 대사는 후서에도 이 표적과 능력을 행한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믿는다고 말씀만 있다고. 우리의 실제가 있어야지. 어느 누구가 그 능력 앞에 전부 다 복종할 거야. 나중에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너희들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던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축원합니다. 죽게 살기로 회개를 해서 이 속에 있는 이 귀신들, 어둠의 영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서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위대한 일이 나는데, 올 연말에는 능력 있는 자로서 귀신들도 벌벌 떠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겠어요. 더럽히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이 성령이 오신 지 지났는데도 하나님 오늘 인간들은 무능해져 버렸습니다. 성령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그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가려고 했는데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므로 죄의 결과들로 우리의 영 속에는 귀신들로 어둠의 영들로 가득 차 있으니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온통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그리고 이 성령께 내 자신을 맡김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